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귀한 나사로를 주님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또 슬픔과 또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살려주시며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쪽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묶인 것을 푸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제 1862년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894년에 그러니까 한 32살쯤 이제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위기에 이제 있었는데 아들이 이 곤당골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선교사 시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 에비슨이라는 그 다른 선교사 그 고종 황제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수양 의사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온 겁니다. 보니까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도와주고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백정이라 가지고 가난하고 백정이고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반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도 좀 나가주자. 그런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저놈 저거 백정 아니야? 저 쌍놈 아니냐? 왜 그 교회로 왔지? 그러면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 끝났는데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양반들 찾아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저 백정하고는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못 드린다. 당신이 저 백정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해라. 그 못 오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백정이고 양반이고 그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딱 선교사님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저 얼굴을 보고 어떻게 드리지? 그러면 술을 내가지고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실에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저들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으로 칸막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무를 해가지고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쪽은 그냥 소리만 들리고
우리가 쳐다보지,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고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백증하고 어떤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느냐? 이게 소문나면 우리가 꼴이 뭐가 되느냐? 선교사님 찾아가서 백증을 내보내든지 우리를 내보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우리가 양반들이 헌금하고 양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그럼 교회를 나가면 되지. 그걸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 누구 나오면 백책 하나만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구나.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구나. 내가 주진할 때 내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나 참석하면서 그냥 뭐 믿음이 나간 것도 아니고 병건주 줬으니까 고마워서 갚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내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구나.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없어진 사람, 나간 사람들 그 몫을 내가 채워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을의 백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보게 내가 교회를 나가봤는데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곳이더라. 저 양반들은 우리와 상종도 안 하고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종본해가지고 뭐 고기 사오라 그러고 그러지 우리하고 전혀 상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인데 그 선교사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하는데 나로 우리를 사람 취급하더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그 옥체를 고치고 도와주는 그 의사를 데리고 와서 백정이 나를 고쳐주더라.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대우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걸 세상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우리가 사람 대우받으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을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백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교회가 꽉 찼습니다. 네.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원 쪽에도 또 백진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양반들이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자기들이 없으면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더 복작복작거리고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없어요. 없고 주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백점 내보냈으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연합회가 세운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 묶어놓고 차별하고 또 구분을 해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가 그 묶인 자들 그런 사람 풀어주라. 신문으로 묶여있거나 혹은 그들이 질병으로 묶여있거나 그들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나이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간 사이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프기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고 약도 별로 없으니까 아프기 시작하면 이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 며칠 시름시름 걷더니 나리가 빨리 편지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반에 오라버니가 지금 막 사람이 이사불성이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는 사이에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죽었다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야 우리 좀 더 볼일 좀 더 보고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볼일 더 보고 이제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볼일 더 보고 가면 이제 일 다 끝난 겁니다. 장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지금이 낮이 아니냐. 잠은 밤에 자는데 지금 낮이 일할 때 아니냐. 내 친구 나사로를 깨워서 그를 일하게 하자.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니까 이제 이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매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거든요. 거기는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 예수님 벌써 날씨가 더워가지고 나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염해봤습니까? 네. 이 80년도 그때 드라이 아이스 나오기 전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얼음을 사가지고 얼음을 이제 그 병풍 뒤에다가 한 몇 등을 놔둡니다. 한 3일 이제 이틀쯤 되면 가면 이제 염을 하러 딱 하면 물컹해요. 수어가지고 막 냄새가 막 이게 한번 몸에 배기면 안 빠질 정도로 이 사람 시체 썩는 냄새 지독합니다. 그 정도예요. 어떤 데는 일주일에 2구도 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나라도 더 알 것 아닙니까? 중동인데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가자. 그러면서 돌문을 열고 그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떠나갔고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이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 사람이 묵지 않습니까? 별로 묵습니다. 네, 코에도 맞고 다 맞고 그 다음에 손도 묶고 제일 처음 칠순간 빼고 다 묶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수건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살려서 다니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다가 무덤을 썼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를 내장을 해놓고 덮어놓고 묶어놓고 아무도 못 보게끔 해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점점 정리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술을 딱 꺼가지고 좋은 사람은 친하게 되고 나쁜 사람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제 그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그 사람과 관계되면 일도 안 합니다. 이렇게 술을 딱 꺼놓고 그 다음에 내가 관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함께 일할 사람은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멀리합니다. 근데 주님은 누굴 찾냐면 야, 네 혼자 있냐?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다. 애들이 잘못하면 숨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는데 혼날라 그러면 그럼 미리 숨어버려가지고 구석에 있든지 방에 들어가 있든지 집에 못 들어오고 저 산 쪽에 있든지 어디 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래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들어오지 마 그러겠습니까? 걔가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애 못 봤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숨겨놓고 너가 묶어놓고 너희가 그 사람과 상종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신음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무겁고 힘든 짐들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내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사람과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관계를 안 하고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 전부 다 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젊은 사람은 요즘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겠습니까? 한번 실패하고 직장을 얻는데 실패해버리고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한번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다시는 또 실패할까 두려워가지고 안 나옵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용당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러시아, 미국, 독일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님이나 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재건 사업을 한다. 재건 사업은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빌려줍니다. 빚쟁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그들이 그 나라가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들을 손을 내밀어서 진정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구름 속에 빠뜨리면서 억압하고 수탈하고 또 강도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마리아는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찍힌 동네입니다. 거기는 말도 섞지 말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장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와 똑같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지역이었습니다. 가려고 그러면 그거 지나가면 빠른데 아무도 빠른 길 안 가고 다 돌아서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혼혈돼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자 그러신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그러면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갑니다. 그때 낮 12시입니다. 12시면 다 일하러 가고 있어요. 물은 언제 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물은
새벽에 밥하기 전에 물 끼러 가서 밥합니다. 그리고 해주고 난 다음에 일 갔다 와가지고 저녁 짓기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낮에는 우물가에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낮에 사람들이 없는 낮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 얼굴 보기 그렇고 그래서 혼자서 숨어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떠러 나옵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갔더니 한 여인이 있었다. 그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친합니다. 여자들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이니까 더 버림받은 지이고 그 속에서 또 여자니까 더 상종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너가 물을 주었을 텐데 왜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참 너 불쌍한 사람 아니냐? 네가 5번 결혼했어요. 5번 살았습니다. 근데 살 때마다 그 남자들이 자기를 이용하거나 자기를 버리거나 그렇게 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빠지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5번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네가 6번째 만나고 있는 그 사람도 이 남편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으러 가신 사람이 사마리아 속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동네방에 다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아픈 사람 나오고 힘든 사람 나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어디 있느냐,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박경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목회를 교회를 이어받았는데 그때는 젊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병이 심기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래 다시 이제 좀 시간 좀 지나고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건물로 하니까 방 한 20평짜리 임대인데 거기에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이렇게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7시에서 8시, 9시간 누가 쓰고 감리교 쓰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2시간씩 틈을 두고 교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드리고 잠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싹 비워두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냐면 주중에 이 나이트클럽 뭐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밤에. 이 친구가 찬양을 참 잘하거든요.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접대부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친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예수 믿을까 하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하면서 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다. 나사로를 말씀하면서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잠시 쉬고 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 나가고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자.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그를 가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여보게 지금 잘 때냐? 지금 낮 시간이 몇 시인데 12시부터 자면 어떡하냐?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일할 때라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쉬는 사람도 있고 아들도 잠들어 있고 딸도 잠들어 있고 손주도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 동네 옆에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리 말하지만 주님은 가자. 우리 주님이 가자 그래.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서 그를 깨우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번 상처를 받고 내가 한번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만나면 두려움을 생기고 또 그런 일을 또 당할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우리는 이제 그걸 쳐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살라고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쳐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깨우러 가자. 깨워야 그가 다시 살 거 아니냐. 다시 살아나서 그가 다시 활동하고 다시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랬으면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안 될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는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인이 묶어놓고 밥 주고 키워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면 내가 뭘 들고 갈 건가? 들고 갈 것은 들고 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는 어떤 사람은 개를 데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를 그대로 버리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를 풀어주세요. 왜? 네가 알아서 살라고. 내가 못 데려가니까 알아서 살라고 풀어주세요. 근데 개가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평생 거기에 묶여있었고 주인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풀어주지만 살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불이 막 확 오는데 화성을 입고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구조하는 사람들이 개수를 듣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운 신음을
또 그를 풀어주지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나가자고 손을 잡고 같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풀만 주고 가버린 겁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오라는데 나왔긴 나왔는데 수이 배에 둥둥 묶여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관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매장해버리고 그를 묻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그를 내 생각주에 지어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티끌만 걸고 내 인생 가는데 욕만 하고 내 인생 가는데 뒤에서 뒷담만 하고 막 그러는데 뭘 다시 만나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 사람 필요 없어 우리가 그와 같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서 백정이라고 피해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이 백정이라고 글도 못 배운 사람이 이 전국에서 모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 국민대표로 연설을 합니다. 막 많이 배운 사람들, 이조파서 그런 사람들 연설을 합니다. 백정인 이 사람이 국민대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그러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기둥에 여러 다른 그런 기둥이 쓰는데 우리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대사관에 지금 2년째 피신해 있는데 그분을 다시 데려와서 그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뭉쳐야지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견제하면서 있는데 백정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연설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는 겁니다. 천도경과 그 사람이 자기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말들을 했다고. 그 사람은 배움도 약하고 또 신분의 차별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나라를 살리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었더니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워진 성동교에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고 오늘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11장 30절 얘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이 사람이 다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면 뭐라고 그러겠느냐. 내가 죽어서 나흘 만에 다시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함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지만 친구 4명이 침상에 끈을 메어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주님께 내려서 그 중국 문제를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는 병자고 다시는 희망이 없고 어떻게 오랫동안 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러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못 움직인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얘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덮여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간대하여지고 또 관용하여지고 또 하나님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고 봐도 못 본 척 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닫혀 있어서 묶어놓고 있고 늘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앞 잠들어 있는 그들, 잠시 쉬고 있는 그들 하나님 다시 주께서 찾아가시고 또 하나 찾아가서 그를 살리게 하시며 모든 문을 열어놓고 주께서 나오라 하실 때 하나님 그들이 들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나는 거룩한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슴을 열고 우리 마음속을 넓히며 관용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소가 286장입니다.